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사실은 고민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제가 말라기서 본문으로 설교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5년 전 2020년 5월 코로나가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나던 즈음에 금방이라도 끝날 것으로 기대되었던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고, 그래서 여러 지역 주 정부들이 셧다운을 명령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단어인 대면 예배를 중단하기 시작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은 성전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성전 문을 여시는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같은 본문의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라기라는 성경의 배경을 좀씩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다시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이 차례로 멸망을 하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큰 역사입니다.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다 세워진, 그래서 겉으로는 완전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 같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이방 나라의 침공에 대한 위협으로 늘 마음 졸이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진짜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익숙한 쌍둥이 형제,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 두 사람이 둘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했다는 표현은 편애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너희를 회복한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대신에 에서는 어떠하냐. 그 주변 나라 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성을 지어도 내가 무너뜨려 버렸고 그 도시를 내가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렸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달리 에서는 내가 복을 주지 않았다.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얼마만큼 그들에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곱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냐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반박하는 질문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를 대달라고 그랬지. 나도 한번 물어보자. 너희는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공경 안 한 건 또 뭡니까? 늘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대화가 오늘 말라기 1장에 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공경 안 한 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은 이유다 라고 제시하신 것이 잘못된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멀고 절고 병든 짐승을 가지고 내게 제사를 한 것이 나를 공경함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조금 더 다른 구절과 함께 연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의 좀 전후 역사들을 좀 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5절과 11절 말씀인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고 높임을 받게 되실 분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계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불려지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사는 예루살렘, 지금의 팔레스틴 땅, 그 한 모퉁이에서 예배받고 경배받으실 분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너희들로부터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지만 사실은 언젠가는 이 지구 땅 끝까지 모든 민족들이 나를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구 끝에서 끝까지 있는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를 내가 먼저 불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그들만 복주고 그들에게만 제사받고 예배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일에 쓰실 도구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 흔히 제사장 나라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기들만 예배자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도록 하는 일의 도구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제사장이 왜 그런 식이냐 이거 아닙니까? 아니 제사장이 제사를 그렇게밖에 못 드리냐 이런 겁니다. 제물의 자격도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걸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물도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문제고, 분명히 하자가 있는 잘못된 제물을 가져온 제물을 제사로 드리겠다고 하는 제사장도 문제고, 다 문제다. 제물, 제사자, 제사장 할 것 없이 지금 다 문제투성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존경을 받고 어떻게 내가 멸시를 안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잘못된 제물이 들어왔을 때 왜 그걸 제사를 드렸을까? 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분명히 불합격입니다.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눈 멀고 병들고 심지어는 훔친 물건 가지고도 남의 물건 가져와도 제사를 드렸다. 이게 지금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제사장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제사가 있는 것이 지금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하고 형편이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멸시당하고 있다, 조롱당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8절부터 9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제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그런 것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거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 너희들이 그런 물건을 가지고 와서 헛되이 제사드리고 헛되이 불 사르는 것, 그걸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성전 문 닫을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를 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가 제사 행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단 말입니까? 뭘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지금 뻔뻔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 근데 그 실체가 그러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늘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하고, 그 예배의 무게에 대한 중심이 워낙 강력한 것이 이 예배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한 예를 보여주신 것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저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이고 하나님 자신을 멸시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곳, 그게 예배인데, 그게 제사인데,
그 예배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손쉽게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데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참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코로나가 지금 예배당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혹시 우리가 잘못 드리는 이 예배, 여호와의 이름을 혹시라도 멸시하는 도구로 사용된 제사를 하나님이 더 이상 받기가 역겨워서 이 닫아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그때 한때 충격적으로 하긴 했었죠. 그래서 시간마다 이 소독하고 앞에 이 가림막 세우고 마스크 다 쓰고 거리두기 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그렇게 뭐 수십 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이야기들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똑바로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코로나 때 가졌던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들은 또 좀 약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현실이 또 달라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배경으로 드려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열방 가운데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 시차는 좀 있다 할지라도 또 지금 바로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동부 지역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 시차가 다른 지역에는 미리 드렸거나 나중에 드리거나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예배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억이 아마 하나님께 예배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죠? 그 중에 우리도 한 명으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받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에 다운 예배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내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인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엄격하게 엄중하게 꾸짖으시는 그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며 이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떨어지는 폭포수 소리까지를 통해서도 공중의 새를 통해서도 온 지구상에 내리는 눈을 통해서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마땅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늘은 어떻겠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가장 완벽한 제사를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겠죠. 앞서간 성도들 그들을 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들어지고 좀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적인 복과 풍성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그 예배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가 언젠가는 함께 참여할 자들인데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 그리고 그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못 누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 예배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그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거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 본문 2장 3절에 한 구절 말씀 먼저 보고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발음이 그래서 그렇지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두 곳을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영문 밖, 성문 밖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 선 곳은 예루살렘 성 밖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 제사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걸 보겠습니다. 속죄일에 속죄를 위하여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보내고 속죄소의 수송아지와 속죄소의 순염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다 불사르라. 제단에 드리는 짐승의 피는 대속죄일에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기와 가죽과 배설물은 진 밖으로 나가서 불태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제사법에 대한 얘기지만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못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제사를 잘못 집전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들에게 그 제물의 짐승의 배설물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다 앞에 그 강조하는 단어를 하나 더 넣으면 더 실감 나는데 그건 좀 별로 안 좋아서 치어스로 시작되는 거죠. 내가 너희 얼굴에다가 그 짐승의 배설물을 그냥 발라서, 그러면 짐승의 배설물은 어디로 나가집니까? 진 밖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제사장들도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짐승의 제물에 쓰이는 가죽이나 이런 배설물들은 성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사장들의 얼굴에 지금 발려 있으니까 너희도 그것과 함께 나가야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라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던데 그 죽으신 것을 단순한 장소의 이야기로 말하지 않고 이 속죄일날 일어났던 짐승의 육체와 배설물이 진 밖으로 나가 불태워진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영 바깥에 세워져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다가 설명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은 사용 장소가 성 바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간 것이긴 하지만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이라 오늘 말라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결국은 예수님은 왜 성 안에 머물러 계시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까?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은 몸으로 누더기 옷을 입고 그래서 불쌍한 모습으로 성 밖으로 나가셨구나. 그래서 몸이 너무 허약해서 혼자 지고 가지 못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워서 올라가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죠? 그러나 오늘 레위기 말씀이나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은 단순히 사형 집행 장소의 이동의 의미를 넘어서서 능력을 지고 가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창피와 더러움과 멸시를 짊어지고 나가신 것입니다. 마치 짐승의 배설물처럼 여김을 받으시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때 십자가를 지고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이 장소 이동이 어떤 의미라는 것은 주님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누가 그 진영 밖에 나가서 버림을 당해야 합니까? 잘못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 제사를 용인한 잘못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들이 그 얼굴에 똥을 바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능력을 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왜 그랬느냐? 왜 밖으로 나가셔서 수치를 걸머지시고 배설물 취급을 당하시면서 잘못 제사 드리는 사람이 끌려 나가야 될 곳, 그 장소에 본인이 이렇게 나가셨느냐? 오늘 설교 제목의 두 번째 주제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 드려진 모든 제사를 만회할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신 장소가 영문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문 밖에서 그렇게 수치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 되셨을 때에 그분의 몸이 찢어지고 그분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분리되는 그 순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도 함께 찢겨져 나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의 문을 열어주신 분, 참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영문 밖으로 능력을 지고 배설물 취급당하시면서 나가서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이 여러 말씀들을 볼 때에 참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힘든 가운데서 오늘 내가 예배당에 왔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건강이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올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 닫으시면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언제 우리의 예배당 출입이 중단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장소에서 예배자로 올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왕 여기 왔다면 하나님께서 멸시받으셨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아니라 만물과 함께 영광 받으시는 그 하늘의 예배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마음의 각오와 다짐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러한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참 제사를 드리고 참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정성을 다 쏟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분의 이름을 영광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내 자체가 제물이 안 되는데, 내 자체가 흠이 많은 제물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정성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거죠. 그러나 나는 부족하여도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성막도 없고 성소도 없고 우리는 휘장도 없고 하지만 그냥 느낌상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에 뭐 로비 문이든지 아니면 이 본당이 안쪽 출입문이든지 마치 지성소 휘장이 있는 장소쯤으로 생각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장소를 막 육체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은, 성전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리셨는데 그리고 새로운 문이 열어진 거 아닙니까? 그 문이 예수님의 육체로 찢어진 휘장이라고 그랬으니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어떤 문이든지 통과할 때마다 마치 그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완전히 갈라져 버린 그 휘장, 그 사이를 들어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를 드릴 가능성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일주일에 두 번이든지 아무튼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일 때에, 이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에 그러한 주님의 찢기신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문을 내가 들어오는 마음으로, 정말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조차도 없는 자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예배당을 출입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게 되고, 그때에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채울 때에 우리 속에 알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가슴 뛰는, 우리 영혼이 그냥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무장되어서 세상을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장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장소는 정말 거룩한 예배를, 세상에서 6일 동안의 그런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총합체이고 결집체와 같은 장소이고, 그렇게 받은 예배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또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와 힘이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입니다. 세금 거두듯이 우리에게 무슨 소집 명령 내려가지고 이날 무조건 와, 그렇게 부른 억지로 끌려온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사탄도 반응합니다. 사탄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탄이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고, 나는 약하지만 영접해 주실 분이 따로 있는 이유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 때문이기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예배자로 부름받고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예배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서 온 세상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이 제사장의 삶을 또 한번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올 한 해 동안 드려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만한 예배는 얼마나 있고 그러지 못한 예배는 얼마나 있었을까를 돌아보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혹시 저를 통해서 멸시받지는 않으셨는지, 마음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린 예배는 아니었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내 못에 겉멋에 들어서 예배드리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시간, 또한 앞으로 남은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예배 자리에 나올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